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상의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이라 최고의 것을 알고 나아갈 때 그것을 또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또 부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래 선민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요, 또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고요, 그 10개의 재앙을 내림으로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홍해에 와서 홍해를 만난데 하나님께서 또 권능을 베풀어서 바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래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누렸지만,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을요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들에게 7족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7족속, 그러니까 7족속의 이방인들을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완전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고, 그 당시에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7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사를 허락합니다. 언제까지?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 그때까지 바로 이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두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사를 주어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을 주셔서. 그리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을 그들이 세워주려고 하냐면요, 이 자기들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 300 몇 년 동안 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요 늘 이방인들에게 당했습니다. 늘 이방인들이 왕을 주동으로 해가지고 그 이방인 왕을 주동하고 자기들에게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탈취해가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당한 것을 보니까 왕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은요, 이방 민족에게 당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힘든 것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또 찾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죠. 누구를 통해 가지고? 사사를 통해 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주동해서 여호수아를 주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통해서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도자가 사라졌는데 그 지도자가 사라진 그 땅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고 그 전체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고 순간순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와서 그 지역을 힘들게 하며 그들이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면 누구를 통해 가지고 사사를 통해 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가 그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 아니고 어떤 문제 어떤 그 지역에 일어나면 대강 베냐민 집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유다 지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가지고 힘들게 하면 이방인들 하면 유다 지파에서 사사를 세워서 그것을 전부 다 또 해결하게 나가는 그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늘 당하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다른 민족 이방 민족에는 왕이 있는데 자신들은 없는 거예요. 왕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신 줄 모르고 자신들은 그 왕을 이방인들의 왕을 보는 거예요. 왕을 보니까 왕의 한마디에 모든 군인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쳐들어왔다가 또 물러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신들도 왕이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왕을 세워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냐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또 합당한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그 얼굴도 잘 생기고 몸도 정말 근육도 많고 뛰어나고 정말 멋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울을 그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세운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하나님이 세웠지만 또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폐회시키고 누구를 죽이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주냐면 구주를 줍니다. 구주를 준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할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더 미남이라서 아니고 남보다 이뻐서가 아니고 오직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타적인 그런 우월 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 섬이란 거기에 대한 의식이 대단했어요.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어요. 그 얼마나 강했냐면요, 그때요 헬라인들 엘리트 의식을 능가할 만큼 굉장히 의식이 강했어요.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거.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과 어떤 기준이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 조건이나 이런 기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그들이 만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그 다른 민족들 중에 가장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없다. 인간은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교만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의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어떤 인간적인 외적 기준의 그런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것은요, 우리를 택해서 너가 학벌이 많기 때문에, 문벌이 좋기 때문에, 너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 어떤 기준을 두고요 택했다면요, 사실 우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하나님이 기준을 딱 세우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한다면요, 어떤 기준을 둔다면요, 이 강병열 목사도 택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인간들 날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딱 두고 택한다면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온전한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 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구원이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과는 전혀 이래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못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 해서 가진 거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구원은 내게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약간의 이유나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신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강백열 목사를 왜 구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 날마다 눈만 감으면 죄가 들어오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의인으로 생각해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오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조건 없이, 나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그게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도 하고 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 속에 속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였다고 이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도, 어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도요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굽은 강대국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어떤 나라도 어떤 누구도 이 애굽에게는 달라들 수 없는 그런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 노예 속에 있는, 그 노예를 하는, 그 나라에서 노예를 하는 미약하고 적은 민족, 힘없는 민족,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생각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그런 거 꿈도 못 꾼 거예요. 자신들은, 우리는 정말 그 일본의 36년 동안 얼마나 자유를 얻으려고 독립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많은 해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지만요, 애굽이 너무 강해서
너무너무 강해서 그들을 넘어서서 자유를 얻으려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애국 사람 자체도요, 애국 사람 자체도 저 노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거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은 정말 가능성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고 정말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고 한 나라의 노예로 생활하는 그 생활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해방되고 어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 해방에서 거기서 해방되고 되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 그것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정말 탁월한 지혜자고 지도자여서 그런가요? 그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워서 그런 거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개개인을 보고 또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요, 구원의 여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곳곳마다 타락해 있습니다. 세상 곳곳마다 욕망과 욕정이 탐심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나라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늘 이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요, 이래 구원의 여망을 바란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을 보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생각과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린아이 때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요,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해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울지요. 울고 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속에요, 이제 재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성이 자기 마음한테 운다는 거예요. 보면 또 애기 낳고 안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울면 안 되지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는 것도 그렇고 또 어린아이들이 나자마자 보면 또 이래 우유를 안 주면요 울지요. 이런 거 다 그런 사람의 본성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단의 강력한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늘 불안하고 정말 근심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하루의 걱정을 또 넘어갔나 싶으면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 없이는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심 걱정도, 그 불안도 이겨나가잖아요.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서 세상에서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겁을 내서 세상 겁을 내가지고 막 이래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래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성도의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는데요, 그들이요 광야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이런 상황,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들을 연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험난하고 광야 생활을 참고 견딤으로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만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정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견디므로 통해 가지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대단한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을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참은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대함,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위대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위대하시다는. 그리고 참은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참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세워 나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기가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은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끈기가 있고
인내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그런 것도 다 보았어요. 다 경험해요. 그런데요 그들의 강야 생활은 어떠세요? 그들이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대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무엇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냐면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거,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또 많은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지요. 또 먹을 것이 시원치 않다고 한탄하지요. 그리고요 애굽이 그립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들은 애굽의 왕이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다 어디에? 하수구에 던져버리랬어요. 죽여버리랬어요. 그만큼 인간 대접을 받지 않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비참했던 그곳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민족을 다 광야에서 다 멸절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백성들을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풍상 창기를 좋아하는 그런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징계를 해요. 반드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시오.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왜 참고 참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백열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백열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참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약가입니다.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 홍수 시대 때요, 홍수 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백성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홍수의 참혹성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와 저렇게 가혹하실까, 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잔인하실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홍수의 그 상황만 바라봤으면, 홍수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온 우주가, 온 지구가 물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여기저기에 살려주라고 고함치고 고함치고 그런 것, 또 시체가 떠다니면서 시체가 나에게 부딪히고 이런저런 하면서 정말 참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또 다 사라지자마자 사라지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에 시체가 굴리죠. 시체 냄새가 나지요. 얼마나 참혹한 상태였습니까? 참, 그것만 생각하면, 그럴 것만 생각하면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또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아 홍수 때만 해도 1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 올 때까지. 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세상의 낙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를 멸망시키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볼 수,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고요, 가나안 땅에서요 또 그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렇게 복되고 복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이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너희들을 들러보냈으니까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요 필요에 따라 누구를 주셨냐면 사사를 주신 거예요. 사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요 딱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게 해서 바로 사사를 주신 거예요. 사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래 사사를 주셔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사사.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시냐면 바로 사사들은 사무엘 때까지. 그러니까 제사장과 사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완전히 완벽하게 수행한 그런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요 또 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초대왕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을 주셨는데 또 사울이 부족함이 드러나자
사울이 부족함이 드러나자 사울을 패하고 누구를 세우셨으나 또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을 보며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래 퇴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요, 역사에 따라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셨지, 더 좋은 것을 주시다가 나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지금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어느 누구에도 못지않는 그런 즐거운 삶,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데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런 것 저거 주시지,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거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늘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이곳에서 이것을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불평하고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면요, 더 좋은 것이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것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나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온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최상의 것, 바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구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다 보면요, 힘 안 들 수가 없어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세상에 속한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다 내려놓고 가요. 다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천국이라 해도요, 아무리 천국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게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지금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그래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나가시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축복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도 더 좋은 것을, 하루하루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담대하게, 세상 것 때문에 힘들게 하지, 제발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항상 이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